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당신도 부활하십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큰 소리로 따라서 해보세요. 하! 하하! 하하하! 네. 여러분, 전원주처럼 크게 웃을 피면 다이돌핀이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암병도 떠나간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적으로는 평하지만 외적으로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의 4시간 달려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너무 좋네요. 많은 이 손때가 묻었어요. 교회 같아요. 요즘 도시교회들은 이런 의자 잘 안 놔요. 뭐 책상 이런 거 놓고 교회 같지 않아요. 저는 계속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이 80도 안 되는데 아날로그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냥 내 교회 같고 우리 교회 같고 할렐루야. 이게 참 요즘에 우리나라나 전 세계나 어디다나 문제가 뭐냐면 나는 있고 너는 있고 내 편은 있고 너 편은 있는데 우리 편이 우리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80도 안 되는데 이걸 꼭 껴야 돼. 그전에 언제까지는 안 끼고 살았는데 이게 돋보기래요, 돋보기.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도 그렇고 부활하실 때도 그렇고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는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 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고 또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남에 대해 비밀을 얘기해 줄 때도 니고데모 한 사람 놓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변화산에 가실 때도 여러 사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세 사람만 데리고 갔어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혹은 작은 숫자를 놓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냐면 이곳에 오늘 놀라운 비밀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에벤에셀 교회를 주님이 기억해 주셔서 큰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17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서울에서 17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사람들이 취하고 실망을 해서 목회를 12년 동안 안 했어요. 12년 동안 안 하면서 무엇을 했느냐면 17년 동안 목회하면서 못 먹은 술 시켜 먹어보자. 못 노는 이거 시켜도 한번 놀아보자. 그래가지고 17년 동안 내 청춘이 아까워가지고 밤낮 없이 17년 동안 안 마신 술, 안 마신 담배 다 피우고 이제 난 목회는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2년 반 전에 9월 4일 날 뇌경색이 왔어요.
뇌경색이 오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지금 저는 딸만 넷인데, 딸 넷이 다 결혼해서 지금 한참 재밌게 살아요. 자식들 낳고 전부 다 결혼해서. 너 몇 살이나 보고는 애들이 벌써 다 결혼했냐? 64시거든요. 지금 60대. 근데 다 결혼해서 한참 재밌게 사는데, 야, 내가 지금 뇌경색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쓰러져 있으면 애들은 이 행복을 다 나를 또 간호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느라고 애들 걱정이 가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나는 자연이다처럼 산에를 갈까? 아니면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다 죽을까? 별 생각을 다 하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내가 어촌이든 농촌이든 산촌이든 한 영혼이 있는 곳이라도 가서 말씀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살려주셨어요. 이게 뇌경색이 어떻게 오느냐면요. 이게 입이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 버려요. 여기까지 입이 올라가더니 이쪽이 딱 마비가 오는 거예요. 글씨를 한자도 못 써요. 병원에서 대원을 딱 했는데 집에 비밀번호를 모르겠는데 네 자리. 비밀번호가 네 자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수년 동안 이렇게 열었던 비밀번호도 생각이 안 나요. 그 자리에 앉아서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이게 인생이 끝나나? 이제 끝났나?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입이 이쪽이 딱 걸리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먹는 것이 이게 다 새는 거예요. 막 이 새서 뭐 좀 딱딱한 건 먹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말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늘 말은 들었지만 내게 정말 당하니까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데 감사한 줄을 몰랐구나. 칼발트라는 사람은 행복이 뭐냐? 말하는 것, 보는 것, 만나는 것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게 행복이래요.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만나는 것도 감사하고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기도하기를 단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단 한 번만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단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셨어요. 산으로 갈까? 금식하다 죽을까? 그러는데 제가 17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경 보고 성경 쓴 것보다 지금 훨씬 더 뇌경색이 걸려가지고 3년 동안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이게 우리 애들이 증인이에요. 저거 같이 온 놈이 저 놈이 제 은혜라고 딸이고 제가 에베네셀 신원 에베네셀에 다녔어요. 에베네셀에 큰 기업이고 대기업이거든요. 거기 다니다가 아빠 나 에베네셀 그만둘래. 왜? 그랬더니 나 신학 공부하고 싶고 그리고 어린이 전도 협회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린이 전도 협회 지금 간사합니다. 서울에.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어린이 대한 거를 노래를 만들고 율동을 만들어서 직접 이렇게 전하고 그러는 일을 해요. 근데 수입은 5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쟤들이 참 다 증인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뇌경색이 다 걸리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이제 써야 되는데 이게 써지질 않는 거예요. 글씨가. 그래 글씨 노트를 한 자를 쓰려면은 5자를 쓰면은 노트가 꽉 차요. 작게를 못 쓰는 거야. 작게 안 써지는 거야. 작게 그리는 거예요. 그려. 매일 성경을 썼어요. 매일 창세기부터 쭉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성경 소리내서 10장씩 꼭 읽었어요. 17년 동안 목회할 때보다 뇌경색이 걸려가지고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성경도 많이 보고 오늘 또 이렇게 쓰고 왔어요. 이 글씨가 제대로 돌아왔어요. 근데 말이 잘 안 나와요.
제가 말을 참 잘하거든요. 목소리가 정말 좋았어요. 그 목소리 갖고 싶다고 그랬어요, 목사님들. 근데 말이 지금 제대로 안 돌려놓는데 요 정도만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처음에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가지고 야, 이랬어요. 그게 막내딸이 와가지고 계속 그걸 막 반복시켰어요. 그 말도 안 나오는데 요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몇 사람 안 되는 시골 교회라도 이 옥천에 사랑교회라고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90살 먹은 할머니 몇 명밖에 없는데도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목회하는데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평생 동안 이제 하루도 안 빠지고 성경은 꼭 10장씩 보고 내가 쓸 수 있는 만큼은 계속 쓰고 계속 해나가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쓴 게 박스로 하나예요. 박스로 하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기독교가 믿는 신앙은 4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4대 신앙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창조의 신앙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둘째는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라 그래가지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성자 예수님이 예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이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았으니 아버지를 보았은즉 뭘 또 보여달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성령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그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령은 무슨 예수님 부하쯤 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성자 예수님이 예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 이름 자체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도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종교 어느 신앙에도 없는 우리 유일하게 기독교만 있는 이 부활 신앙. 예수님 혼자만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다.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무슨 졸업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성도들의 삶을 믿음 속에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기독교의 4대 신앙 모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부활의 신앙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창조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십자가를 져주시고 놀랍도록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부활에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신앙, 부활 설교는 꼭 부활절 날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창조보다 더 많이 전해야 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어느 교회나 대부분이 보면 부활은 부활절 날 하루로 그냥 설교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야말로 구원의 완성이시고,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은 하루의 승리는 새벽 기도에 있고 일주일의 승리는 주일 예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신앙, 부활절의 부활신앙을 잘 가지면 1년 또 평생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오늘 또 고백한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성경 66권 전체를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여기 사도신경에 2번 반복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짧은 신앙 고백 속에 2번 기록된 것이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다시 산다는 말씀, 신앙 고백 속에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다시 산다는 말은 나의 부활,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의심한 제자들이 향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들을 닫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까닭은 제자들이 자신의 선생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다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보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다리라고 그랬지만 이들은 문을 닫고 두렵고 무서워, 로마궁에 무서워서 문을 꼭 봉해놓고, 그때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의심을 해소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생긴 손의 못자국과 로마 군병들에 의해 찔린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신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더욱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까지 확인한 제자들은 비로소 불신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온전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고, 슬픔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자들의 나약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으며 이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해 권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과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가 하는 물음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답은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 사건은 정령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이시자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의 신앙의 초석으로 성도로 하여금 영생을 확실하게 해주는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요, 사실은 다 이렇게 찾아가죠. 신을 찾아가는데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생전에도 그러셨지만 부활하셔서도 다 일일이 다 제자들 찾아다니셨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또 바닷가에도 찾아가고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을 전하고자 하냐면 부활하셔서 만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평생 동안 귀신 들려 정신 이상자로 살면서 돌팔매질이나 당하고 손가락질이나 당하며 살아야 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치료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선생님이었고 소망이었고 은인이었고 친구였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얼마나 슬픔이 컸고 절망했어요. 무덤에 찾아갔으나 시체마저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슬피 우는 마리아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우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슬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신 본문 19절에서 24절 말씀인데,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꼭 잠그고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재산이 많고 돈이 많고 건강하고 그래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평강이 있을 때 진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를 찾아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요즘엔 잘 안 부르지만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24절과 28절 말씀인데,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도마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도마가 하는 말, 야,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니까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나는 못 믿겠어. 나는 못 믿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니? 그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도저히 안 믿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에게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어째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 짜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도마야,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내 허리에 난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손가락을 꾹 넣어봤을까요? 손을 쑥 창자국에 넣어봤을까요? 아니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그대로 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 더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귀하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보지도 않고 믿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은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아무한테나 주지 않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내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사실은 은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도저히 조금도 받을 자격이 없는, 눈꼽만치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사랑, 강권적으로 거저 주시는 사랑,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것은 그냥 가진 게 아니라, 누가 전도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불륜도 갖고 와야 돼.
잡초도 갖고 와야 잘 자라요. 여러분, 내가 충남 서산이 내 고향인데 고향에서 농사가 그렇게 짓기 싫었는데요, 도시에서 살면서 무슨 흙 조금만 있으면 거기다 상추를 심고 뭘 심어놓고 그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자라는 거 보면. 갖고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은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는데 이 믿음을 잘 갖고 오셔야 됩니다. 소중히 여기시고,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정말 이 정부가 잘못하는 게 있는데, 노래방은 지원해주면서, 단란주점은 지원해주면서, 술집은 지원해주면서, 정말로 가장 많이 피해보는 곳이 어디예요? 미자립교회예요, 여러분. 미자립교회입니다. 서울에는 70%, 80% 이상이 다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월세 내면서 그렇게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막 가족 몇 사람이 커피. 여러분, 정말 우리 개척교회 목사들은요, 다윗보다 더 성전을 짓고 싶어 해요. 저도요, 저희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부터 교회를 짓고 싶었어요. 더 짓고 싶어 하십니다. 노래방보다 더 많이, 당구장보다 더 많이 없어진 게 지금 미자립 교회들이에요. 미자립 교회는 아무 지원도 없고, 에이, 정말 너무 속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신앙을 가진 우리도 똑같이 이 코로나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른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롱팔 28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이것을 견뎌야 돼요. 지금 오늘 함께 온 얘네들도 코로나에 걸렸었다는 거. 저희 목사님하고 우리 사회 목사인데, 우리 은혜하고 저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한 달 전에 1차로 1200명씩 생길 때 있잖아요. 지금은 막 몇십만씩 생기니까, 그땐 1200명씩 생길 때도 병실이 없었어요. 이틀 3일을 기다리는데, 와, 내가 걸리는 게 낫지, 지금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병실이 없어요. 어디 입원할 데가 없어요. 이틀을 기다리는데 그게 막 죽은 것 같아요. 찾아가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서울에 병실이 없어서 인천 인하대 병원에서 2주씩 있다 왔잖아요. 다 2주씩. 그런데 저놈이 태어나는데요, 건강해요. 또 항체도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있어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코로나가 후유증이 있대요. 저는 안 걸려봐서 잘 모르겠는데, 걸린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아주 후유증이 있다네요. 그냥 지나가지 않은데요. 근데 저희 은혜는요, 저 지금 제 이름이 은혜인데 날씬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걸리고 나서 살이 뚱뚱해졌어요. 아, 정말이에요. 그리고 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잔병이 있었어요. 이렇게 잔병이, 잔기침, 이렇게 기침하고 뭔가 또 있었는데 그게 싹 사라졌대요. 그 후유증은 조금도 없나? 자, 툭 하면 내가 물어봐요. 조금도 없대요. 후유증은 조금도 없고 오히려 잔병이 없어졌대요. 근데 이런 말 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애들이 나한테 거짓말 할 리가 없잖아요. 전 지금 64살인데 아직은 다 자연산이에요. 이렇게 머리도 안 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머리가 하얗거든요. 그 엄마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엄마, 혹시 바람 펴서 나눴어?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하얀데, 남자는 몰라요. 엄마만 알지. 자기 아들인 거. 그렇잖아요. 남자는 몰라. 여자만 알지. 엄마만 알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미친놈이 난 아버지 아들 맞다고 그러셔요. 저희 집이 제가 처음 이 바닷가에 살아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내가 어렸을 때는 아프기만 하면 병원도 안 가고 무당 데리러 가고 그런 심부름하고, 계란 한 쪽 얻어먹으려고 밤새 그 경일 늘고 무당. 이야,
진짜 우리가 무당들한테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목사님들이 배워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무당들은요, 밤새워요. 지치도 않아. 초저녁부터 하면 새벽까지. 호박떡이 살았냐, 뭐 밀개떡이 익었느냐, 옴 도로 짐이 싸봐, 날만 새라, 날만 새면 내 거다 하면서 챙챙챙 밤새.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그렇게 기도 못해. 귀신성 이런 사람들은 밤새 지치도 않고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아유 금방 일어난다니까. 좀 오래 기도해야 되는데, 깊은 기도를 해야 주님을 만나고 깊은 기도를 해야 주의 성령이 임하고 그러는데, 우리 사위 목사님도 깊은 기도해야 돼. 오래 기도해야 돼. 무당만큼만 기도하면 주의 제자들만큼 능력 안 주실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거든요. 지금도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고, 지금도 기도하면 주의 성령이 임하고,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독교는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는요, 성남시에서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예배를 마치고 또 여의도까지 가서 거기서 밤새 철회하고 와서 그 다음날 또 공장에 출근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했어요.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오살리 금식기도원도 가면요, 들어갈 틈이 없어갖고 최자실 목사님 설교 한번 들으려고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머리만 내놓고 한번 들어보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크다게 직원들밖에 없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코로나가 왔겠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온 것인 줄 믿고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오니까 없냐 신난다. 코로나 덕분에 안 가는 거야. 예배드리러 안 가. 집에서 드린다고 대충 화면으로 보고. 그러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돼요. 산으로 가. 북한산으로 가고 도봉산으로 가고 거기 가서 바위 붙들고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지 않고 있는 이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보세요. 주님을 보고도, 부활하시는 걸 보고도 못 믿는데, 안 믿는데, 우리는 보지 않고도 이 주님을 믿어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다니까,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다가도 일어나 희죽희죽 웃어야 돼요, 여러분. 그전에는 2시간 설교해도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설교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몇 마디만 하면 이게 새는 거야, 새는.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 막내딸이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내가 이 입만 고쳐주면 나 주의 길 갈게. 우리 둘째 딸이 이름이 참인데, 찬양을 정말 잘해요. 이름부터 째는데, 걔가 중학교 다닐 때 그래요. 남의 집은 애들이 속썩인다는데 우리 집은 아버지가 속썩인다고. 그렇게 속썩였어요. 그래서 하영이한테, 하영아, 이제 막내가 하영이야. 하나님께 영광인데, 야, 아빠가 이 입만 돌아오면, 그래도 또 하나 저기 했어요. 완전히 돌아오면 내가 섬마을에도 갈게. 애들이 평생 소원이 그거 있거든요. 아빠가 목회 다시 하는 건. 내가 섬마을에도 갈게. 내가 그전에는 못 갔지만 제 친구가 캄보디아에 있는데 캄보디아 선교사를 오래 했어요. 한 2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크게 학교도 줘놓고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 오라고 그랬는데도 월급 얼마 줄래 그랬더니 15,000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간다. 가서 1-2달 있다가 왔는데 안 갔다. 못 있겠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후원해주고 기도해줘야 돼요. 그랬더니 막내가 하는 말이, 아빠 조금 더 나오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오면, 아빠 사도 바울한테도 다 치료해 주시지 않았잖아. 혹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그거 조금 남겨놓으시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완벽하게 해주면 갈 거야. 그랬더니 아니 조금 남기셔도 가. 내가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알았다고. 아이들이 이렇게 저희들은 이게 19살 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막 불교만 섬기다가. 근데 애들은 다 무태신앙이잖아요. 신앙이 훨씬 좋아요. 늘 그냥 애들한테 코치를 받고 여기 오기 전에도 지금 애들한테 기도해달라고 단체 문자를 딱 보냈어요. 아마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 사랑교회 와서 설교를 하러 이제 우리 큰딸하고 이제 걔 차 타고 왔는데 막 불안해 죽겠더래요. 말이 헛나올까봐, 말이 안 될까봐. 근데 그래도 말이 나온다고. 말이 나온다고.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강대상에 쓰면요. 그래도 조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잘 나오는 것 같아. 내가 참에 태원해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에서 마지막 큰 교회거든요. 우리 연신교회라고 아주 대형교회인데, 거기서 마지막 찬송을 뭘 부르냐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린도 하소서. 안 나와요. 안 나와. 한 목소리도 안 나와.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때 막 눈에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말할 수 있을 때, 목소리가 좋을 때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할 걸, 목회 때려치우고 노래 부르고 가수 된다고 헛짓거리 하면서 노래 부르러 다니고, 아이고 그지랄하고 다니는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푹 나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목소리를 주신다면, 다시 한번 돌려준다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나이다. 근데요,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예쁜 목소리로 박자 탁 맞춰서 부르는 거 좋아하신 줄만 알았더니, 여러분 목소리가 안 나와서 전우야 이 손을 꼭 잡고 가서, 그런데요 그 찬송을 주님이 받으시는 것을 느끼겠더라니까요. 제가 술 처먹고 막 그렇게 돌아갈 때 개도 아닌 것이 전봇대에 대고 소비를 보면서, 그래도 그때 찾는 것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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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그러면요 그때 내 머리 위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깨끗이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이럴 때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도, 내가 방황할 때도 주님은 한 번 선택한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나는 방황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어떻게든지 잘 못 불러도 가사도 채워내서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해질 때도 감사. 한번 해볼까요?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해질 때도 감사. 여러분 항상 감사.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여러분 이게 유행가예요? 근데 그렇게 불러도 주님은 좋아하신다니까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만 했는데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하죠. 여기 오면서 지금 거의 4시간으로 하는데 이제 우리 꼬맹이가 저거 돌 지났어요. 이제 막 돌 지나는데 그게 참 눈물이 나도록 이뻐요. 야, 그럴 줄 몰랐어요. 장가를 일찍 갔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장가를 갔어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반장도 한번 못 해가지고, 내가 장가는 1등으로 가겠다. 그래, 장가는 1등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나보다 먼저 간 놈이 하나 있어요. 걔도 부모가 안 계셔가지고, 할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한상덕이라는 놈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간 놈이 있고, 2등으로 제가 갔어요. 2등. 그것도 또 1등을 못 했어요. 장가를 일찍 가서 보니까 하여튼 간에 내 아내가 고생 많이 했죠. 고생 많이 했어요. 이게 애들이 휴가를 갔다 오면 시골 살았는데 이게 집에도 안 가요. 사람만 나는 신혼 내서 마누라랑 같이 자고 싶은데 이 녀석들이 가야 말이지. 밤새 놀고 술 먹고 가지를 않아요. 지금 생각하면 제 아내는 저는 제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을 봐요. 변함없이 세상에 있고 먹고 마시는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루도 안 빼놓고 철학을 해요. 그 기도 때문에 이렇게 이게 뇌경색이 걸려도 이게 이렇게 코로나가 걸려도 오히려 잔병이 없어졌답니다, 여러분. 제가 저렇게 뚱뚱할 줄 몰랐어요. 여기 다 애들이 다 이렇게 다 지나거든요. 근데 쟤만 이렇게 뚱뚱해요. 애기 난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빠지지도 않고. 어디까지 말씀했나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가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처음에 만날 때랑 똑같이 나타나셨어요. 처음에 만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잖아요. 그들에게 나타나서 야,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깊은 물에 던져봐라. 그래서 많은 고기를 잡았잖아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참 우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사람들은 세상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단이 늘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안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은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거든요. 그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주님이 야, 너희들은 내가 올 때까지, 성령이 올 때까지, 내가 부활할 때까지 어디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했건만 베드로는 야, 난 다시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니까 또 다 따라가거든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모습 그대로 그들을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야, 너희들이 고기가 있느냐? 잡았느냐? 못 잡았다. 다시 오른편에 던져보거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주님인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우리 사람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야,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냐? 죽기까지 나를 따라온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그렇게 금방 변할 수 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은 그들에게 그런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는 비록 부인했지만 주님을 사랑한 것을 압니다. 주님은 아시죠? 베드로가 이제는 불안하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 많은 베드로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에 많은 내 안에
내 가족, 내 형제, 그 많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말씀도 되지만은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물음도 됩니다. 오늘도 주님을 물어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아멘하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실 딱 두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만 죄인 줄 아는데 사실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게 더 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게 더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육체적인 것은 별 관심 없거든요. 주님은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아주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너무 영적인 것만 귀하게 여기고 육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육체와 영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똑같이 소중해요. 왜냐하면 육체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영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체도 중요하고 영혼도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통해서 영이 살고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육체도 잘 가꾸고 정성 들여 이렇게 기도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고. 준비한 것은 많은데 두서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설교를 잘못하면 설교를 못하면 짧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은혜 받는데 사람들이 길게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맞추려고 그래요. 천국에 우리는 이제 이게 부활하신 우리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 우리가 죽음 후에는 끝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입성한다는 것, 확실히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요, 이 세상의 것은 젊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욕심이 생겨요. 남보다 잘하고 싶고 동기보다 잘하고 싶고 동기보다 부흥하고 싶고 참 많이 부흥했어요. 딸이 4명이 있으니까 주일학교가 요거보다 조금 더 큰 데서 시작했는데 주일학교가 바글바글해서 어디 앉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또 우리 동기들이 주일날만 되면 주일학교를 보러 선생님들 데리고 이렇게 와서 보고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선택을 잘못했어요. 세인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10년 목회를 하다가 큰 교회에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고 싶더라고요. 거기 가고 싶 미치겠는 거야. 그런데 막 성도들이 막 무릎 붙잡고 가지 말라고. 거기 안 갔어야 돼요. 안 갔으면 내가 오늘 여기도 안 왔어. 근데 거길 가고 싶은 거야. 그것도 서대문, 나는 은평구에 사는데 서대문 연희동, 전두환 노태우 사는 동네에서 서울 성산교회, 그것도 나는 합동치게 했는데 통합교회 서울 성산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갈등이 심했어요. 김진홍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임지가 2개가 있다. 하나는 좋은 데고 하나 데가 나쁜 데면 이 나쁜 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나쁜 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리 가고 싶은 거야. 10년 동안 100만 원씩 세나다 보니까 10년 동안 세나는 게 얼마예요? 1억이야, 1억. 100만 원씩, 한 달에 100만 원씩. 왜 이렇게, 혹시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 있나요? 마련이 왜 이렇게 빨리 와? 주일 4번만 지나면 마련이야, 100만 원. 그럼 100만 원 만드느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100만 원씩 10년을 내다 보니까 이제 지쳐버리는 거야. 큰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갈등도 안 하고 그렇게 가버렸어. 붙잡고 막 성도들이 울며 불며 매달리는데 내가 그 매달리는데 거기 있어야 되는데 갔더니 거기 큰 교회 갔더니 또 한 2년 정도 했어요. 근데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거야. 장로님들이 뭐 이렇게라 저렇게라 이들이 다 해먹어라. 그러고 그냥 확
제 아내가 여보 딱 6개월만 나 12월 달까지만 기도할게. 내가 뜨겁게 기도해 볼 테니까 여보 그때 결정해. 그래? 그리고 그날 들어가서 죄짓게 딱 하고 다 처먹어라. 오빠는 간다. 그러고서 얻은 게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러고서 얻은 게 내경색만 얻었어요. 내경색으로 안 왔으면 목소리도 좋고 설교도 정말 잘하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지금 기억력도 없고 그래서 부어야 되고 이제는요. 이렇게 부어야 되고 또 이 눈도 나빠졌어요. 이게 눈도 참 좋았거든요. 이게 머리도 안 쉬어요. 저는 머리도 안 쉬어요. 이상하게 이렇게 머리가 이제 우리 애들이 아이고 우리 아빠도 이제 늙었네 그러면 아니야. 조금 있으면 검어져. 그러면 일주일만 지나면 하얗다가 또 검어져요. 근데 다 거짓말을 하는데 애들은 믿어요. 신기하네. 근데 안 쉬어요. 하나님이 조금 써먹으려고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그냥 놔두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요. 다음 주는 인천 가거든요. 또 인천 가요. 여기 오면서 잘하려고 그러는데 잘하지도 못했지만은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하신다는 것.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지만 믿음인 사람들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이겨나가는 게 재밌어요. 그 전에 젊었을 때는 막 크게 부흥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막 부흥하지 못하면 쪽팔리고 사실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성공한 거 아닙니다. 요즘에 서울 목사님들은 좋은 차 타고 다녀야 성공인 줄 알아요. 좋은 집에 살아야 성공인 줄 알아요. 좋은 집, 좋은 차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결코 좋은 차, 좋은 집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의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 곳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 그렇지만 주님은 자유하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웃으로부터도 자유, 나로부터도 자유, 죄로부터도 자유, 죽음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 초월되더라고요. 뇌경색을 당하고 나니까 부자 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사실 제가 좋은 차 안 타고 다닐 때는요, 차 없을 때는 아프지도 않았어요. 근데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봉고차 하나 씹으로 샀거든요. 그거 타고 다니니까 몸이 쭉쭉쭉쭉쭉 불어나가지고 그 전에는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왜 아프지? 기도 안 해줬어요. 누가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사람이 왜 아파? 왜 아프지? 근데요, 차를 10년 동안 끌고 다니다 보니까 살이 뚝뚝뚝 찢어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눕는 것이 막 1시간씩 걸려요. 진짜 허리 아파본 사람들은 눕는데 1시간, 일어나는데 1시간. 그때부터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아프다 부르면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수술 안 했어요. 지금 꼿꼿해졌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늙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나이 먹으면 늙어가는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왜?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몸도 잘 가꾸면 늙는 걸 조금 늦출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늦출 수는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하며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늘 건강을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잘 전하려고 준비는 해왔는데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소멸시켜 주시고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베네zer 설교회를 축복하시고 담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아왔지만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열심히 전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차고 넘치게 큰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에벤에셀 교회와 사랑하는 목사님의 머리 위와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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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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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